wings, I'm not afraid. I found a home where hope remains. The storms may rage, but I won't flee. Your shadow is enough for me. Your kindness leads me where I stand. You write my name upon your hand. I'm safe, I'm known, forever near. Your love has cast out every fear. Under your wings, I'm not afraid. I found a home where hope remains. I'm carried close, forever free. Your shadow is enough for me. I rest beneath your covering hand.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지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때때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붙들어 온 것은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계획도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불안하고 조급해하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부족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됨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위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과 기다림의 순간들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하게 하시고 많이 가짐으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시며 우리의 충분함이 되심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이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를 기도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충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찬양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곳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삼아주시고 하나님 임재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나는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멘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힘에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흔들리고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저희이지만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또 있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를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러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마음이 통일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를 알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주님 만져 주시어서 오늘도 한 사람 소외되는 없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을 때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다른 삶에서 그 분주함 가운데서 이 시간 이렇게 모여 나왔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를 더욱 알고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어느 한 사람 소외됨 없이 우리의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들어와 진정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살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그 세상을 견인하는 큰 두 축이 있었습니다. 한 축은 바로 로마입니다. 지중해 연안 일대를 강력한 군대,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이룬 로마 제국이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바로 헬레니즘 사상,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이때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것, 특히 복이라는 것은 어떤 강력함에 의해서 통제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즉 반란이 세력이 일어나지 않고 이 통제된 능력과 강한 힘에 의해서 번영과 안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조건부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를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복이라는 개념은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복은 자신들이 정한 그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내면 나중에 천국에 자신들을 위한 상급이 쌓일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조건부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복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제1청중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잘 알고 그동안 믿어왔던 우리 신앙인들과 같은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대상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헬라어 원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복의 의미는 신들이 누리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들이기에 누릴 수 있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근원적으로, 존재적으로 신이기에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복이 아니라 오직 신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마치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복을 얻는다는 조건부의 복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감탄문과 선언문에 가까운데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오 심령이 가난하여 복된 자들이여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이미 확정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지음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근원적으로, 태생적으로 복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신들이 누리는 그런 복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극심한 궁핍함을 의미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이 상황을 자력으로 타개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래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상황이 조금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종살이도 해봤고 아수르, 바벨론의 노예 생활도 했었고 지금도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력으로 자신들의 삶을 타개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강력한 능력이, 강력한 존재가 자신들의 삶을 들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강한 열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주와도 같은 메시아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존재인 것인 양 살아라. 하나님이 없이는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지내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여 너희들은 복되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정말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메고 정말 참 애통했다, 극심히 슬피 울었다라는 뜻의 애통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입을 아무리 틀어막아도 새어나오는 그 신음소리, 그 아픔의 절규의 소리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보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애통함을 갖고 계신데, 우리도 역시 이미 복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 애통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애통함을 나눠질 수 있는 복된 자들이여 그들에게 위로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 온유한 자여 복되도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프라위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뭔가 좀 얌전할 것 같고 조용할 것 같고 좀 이렇게 절제된 고요함,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프라이스의 뜻은 야생의 말이나 야생의 들소, 뭐 멧돼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거친 힘을 갖고 거친 그 짐승이 오직 주인의 말에 의해서만 통제받는 그 상태, 주인에 의해서만 그 힘이 발휘되는 다스림 영역에 앉는 그 상태, 그것을 바로 프라위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고 노하지 않을 때 노하지 않고, 자신이 분노와 힘과 어떤 욕구와 갑자기 일으키는 어떤 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거할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이 무지하고 연약함을 인정하여서 겸손할 줄 아는 그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 위의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비로소 이 헬라어 원어를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권세를 누렸던 자이고 권세를 부릴 수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성정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힘을 사용하는 그 상태를 보고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린 상태에서 너희들이 힘이 있고 분노함이 있고 여러 가지 성정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 힘을 사용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땅인 것이죠. 이 땅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가 정말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빼앗은 것이 땅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있을 것이다, 약속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해서 이 헬라어 뜻은 정말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먹지 못해서 죽기 일보 직전인 아사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정도로 아사 상태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답게 복된 자답게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먹이시는 그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배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도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모든 일련의 사건, 이 경륜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런 긍휼함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 또한 타자를 긍휼히 여겨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사고방식은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순도 100%를 의미합니다. 순수 그 자체, 어떠한 그 결점이 없는, 아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군대 중에서도 뽑히고 뽑혀서 최고의 정예병, 최강의 강한 군사들이 모여있는 정예부대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에 따라 자녀로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태어난 자들이니, 그리고 그런 정예부대와도 같은 군대와도 같이 지어진 자들이니, 오직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모시는 자로, 하나님만을 주인된 자로 섬기는 자로 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회복하시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으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상과 세상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평안과 번영과 안녕을 갖고 온 것 같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강압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유한한 평화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므로 진정한 평화를 갖고 오셨고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아들이라 일컬으셨듯이 우리 또한 아들이라 일컬으실 것이고, 세상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인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되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과 똑같죠? 심령이 가난한 자와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다, 이 박해받다는 헬라어가 디오코인데 이것이 수동완료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때 당시에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그 동물을 집요하게 끝까지 추격하여서 괴롭히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디오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우리가 복된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과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집요하게 끝까지 추격하여서 괴롭힐 것인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너희에게는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복된 말씀이십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복된 자로서 복된 자답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복이라는 것은 조건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연약한 자들이라서 뭔가를 넣어야만 빼낼 수 있다는 그런 조건부의 복에 익숙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갈아넣고 나중에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기대치로 살지 않습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나중에 우리의 상급으로 주어질 거야 라는 이런 조건부의 복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태생적으로, 근원적으로, 존재적으로 복된 자로 태어났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다가 갑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정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것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익숙했던 그 호수가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자신의 연륜과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자연의 변덕 앞에 무기력하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될 때까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목수 출신이 무엇을 알겠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던져봤지만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힌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뭔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존재의 힘의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초대 앞에 베드로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쩌면 이분이라면 나의 삶의 질문들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 같아, 우리를 굶기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뒤로하고 결단하고 쫓아 나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사건을 경험한 게 바로 오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아니 주님, 내가 제일 궁핍한 자고, 내가 제일 불쌍한 자고, 내가 제일 가난하고, 내가 굶주린 자이고, 내가 수탈당하는 입장인데 나보고 복되다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는 그런 분을 원했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복되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혼란스러움을 안고 그 다음에 겪었던 큰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자신의 눈과 손과 이 촉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계속해서 내 손에 의해서 나가는 것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생성되는 것이죠. 떡과 물고기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좋게 10,000명은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눠줬을지도 모르는데 나눠줬는데도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 선택이 옳았어. 이분이라면 최소한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하실 것 같아.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이 됩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이 게네사렛, 긴네렛이라고 불리는 곳에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 새벽녘에 멀리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때 더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로 오라 하소서. 나로 하여금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면서 과감하게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 때문인지 무리를 똑같이 걷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주변을 인식하게 되고 바로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더 강한 확신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크게 겪은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불러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베드로는 내심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날이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요한과 야고보와 나 이 3명이 가장 최측근의 높은 자리에 오를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셋만 부르셨지 하면서 내심 기대를 가지고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더 이상 휘어질 수 없는 광채를 내뿜는 거룩하고 영광된 존재로 서 계시면서 서로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황홀경에 빠져서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이끌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계속해서 변화되는 신앙의 마음, 이 변덕스러운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에 예수님을 따르지만 다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왔다가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건져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나아가는, 그것을 반복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나이나 했지만 입으로 3번이나 배신을 한 게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그 삶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이런 연약한 자들을, 조건에 의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이미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자를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몇 번 만났다고, 기적과도 같은 은혜 체험을 했다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에 다다랐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한자가 무한자를 완전히 다 파악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평생토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답게 살아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온전히 무기력함으로 일상 가운데 돌아가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당신의 사역을 위임하신, 즉 우리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희망을 거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부의 복을 따라 사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말한 대로 살아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처럼, 절대 의존적인 존재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슬픔을 나눠 가지는 애통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만 힘을 쓰는 그 능력자인 온유한 자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만 붙들고 사는 자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로,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세상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라 일컬으시고 세상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자로, 그리고 이 모든 복된 자답게 살면서 시시각각 계속해서 끈질기게 쫓아오는 그 사단의 세력과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유업을 이어받은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된 자라고 부르신 자이고 인정한 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낭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평생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24장로가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면류관을 내어놓고 영광되다 영광되다 외치고 있고, 천사들이 계속해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앞에 우리만이 유일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권세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때로는 실망하고 자책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미 복된 자로 여김을 받는 자답게 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된 자로 명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나 놀랍고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조건에 따라 내 삶을 판단하고 스스로 복을 이루어내려고 얻으려고 세상을 쫓아왔다면 이젠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신분이 회복되어 복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복된 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겐 담대히 달려갈 수 있고 언제나 청원할 수 있고 아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에 의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된 자로 태어난 우리가 복된 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우리를 복된 자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이고 조건에 의해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된 자라고 부르시고 명하시니 그 은혜에 너무나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입은 자들로서,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로서 복된 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의 오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지켜지게 하시고 심정이 가난한 자답게, 그리고 애통하는 자로서, 온유한 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로서,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합력케 하는 자로서, 너를 위하여 박대를 받는 자로서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케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나라가 복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의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네. 내 죄는 하늘을 덮고도 부족하나 주 사랑은 세상을 덮고도 넘쳐나니. 비록 작은 점 같은 삶이지만 그가 나의 인생을 채우시네.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높여드리며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찬양해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복된 자답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의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네. 아멘.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부 복을 제시합니다. 내 삶의 주인과 주체는 나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이미 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체,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아래 있는 온유한 자답게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복된 자로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주의 자녀들입니다. 복된 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회에서 돌아가서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세상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복된 자라 여기시고 선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리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자답게 살아내겠노라고 기도하고 선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